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 날씨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님을 보니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네. 왜요? 발밑꽃도 꽃이고요. 그리고 꽃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여겨집니까? 중하게 여겨집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중요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내 모습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하게 여긴다 말은 하지만 내 생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거 입술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면서도 정작 나의 모습은 내 믿음은 어떤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겠거니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생각하지만은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묻혀서 그냥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요. 감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냥 어떠하다 보니까요. 일평생이 우리는 쫙 책으로 덮어진 것 같지만은 일평생이 쫙 한눈에 펴져. 싹 한눈에 싹 보일 때 도저히 감출 수 없는데요. 참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누구가 잘못됐다 말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어떨까요?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잘 믿고 있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들은 너희가 살고 있느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또 몰랐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격려하시기도 하고 또 인도하시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져요. 언제 나타날까? 참 우리가 대충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요.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우리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잘 믿고 있는지 우리도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왜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니,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경고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이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참 믿는 사람처럼 행했는데요. 어떻다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 모습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인지 잘 생각해 봐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거라 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오면 어떻다고요? 말씀대로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요. 이런 믿음 생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나 잘 믿고 있겠거니 생각하다가 오늘 이 모습 되어지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주님, 그리고 이런 모습이라 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안다는 것이 나는 알지만 대통령이 나를 알지 못하면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참 찾기가 힘들다 하셨어요. 왜? 주님 오실 때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요. 어떻게 이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유혹은 마귀는요. 자기 때가 다 한 줄 알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더 미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요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을
턱에서든지 미혹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시끄러워. 이단은 막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민우리들은 전도하면 이단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이 하는 것이고 정통은 얌전히 조용히 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정통인 줄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이단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단식 자꾸 이러니까 정통은 저렇게 하면 이단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과는 달라야 어떻게 달라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는 점점점 부흥되어지고 정통 교회는 점점점 그러니까 가짜가 더 진짜같이 우기니까요. 진짜가 가짜같이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많은 요즘에 보면 교계에 대한 뉴스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요. 잠깐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뉴스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저를 믿었던 사람 또 인정받았던 지도자들이 그냥 말 한마디에 추락하고 어떻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게 어떻게 그런 모습 보면서요 믿는 우리도 참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오늘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의 모습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기죠. 내가 먼저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비판할까요? 네?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를 비판할까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요? 오래 믿은 사람이 교회 비판해요. 왜?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러면 안 좋은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지적해요. 어이구 저러면 돼. 어이구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 모습은 온전히 보고 있느냐? 지금 내 모습을 보고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앞에서 말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과연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어쨌든 우리는 앞에 내 뒤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게 될 거예요. 저렇게 믿어야 될 텐데. 아이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다른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또 내 모습을 보고 어떻다고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런다. 그럼 내 모습이 중요한 거야.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막 교회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보면은 어쩌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막 화도 나고요. 그래 속에서 막 반감도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지적질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관심도 있고 소망도 있기 때문에요. 몇 마디 하면 고쳐지겠지. 그죠? 고쳐지겠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방송이나 뉴스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저들이 잘못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일까요? 네? 물론 저들은 위에 뭐 천주교라 뭐 조계종에 대해서 큰 세력이 있어 세력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서 언론을 장악하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각계 전투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어. 하나가 안 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터지면 어디서 막아줄 데도 없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잔소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한테요? 들을 사람이니까 하죠.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에게는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소망이 있다. 네, 그 말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고 고쳐 가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받을 사람들이라고. 저들이 이미 심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저들은 어떤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평가받을 사람이고. 심판이 중요합니까? 평가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우리가 저들하고 우리가 다른 삶이기 때문에 평가받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평가받아야죠.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 잘 믿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탕자 이야기 들어봤죠. 탕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도 탕자는 몇째 아들이에요? 성경으로 둘째 아들이에요. 큰 집에는 집안에 있는 아들도 있었죠. 근데 누가 더 아버지를 잘 섬길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입니까? 누가 더 잘 섬길까요? 탕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자기 집에 많은 종이 있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누구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품꾼의 하나로 뭐만 있으면 먹고 재워주는 것만 있어 난 족합니다 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으니까요. 어떨까요? 아버지의 은혜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실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더 잘 섬길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내 모습 보고서 이런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지만은 그래도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는 자로 섬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것 무엇 때문에?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까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노동이 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뭐죠? 말을 끌고 마차라면 그럴까요? 말 구르마. 그때는 뭐 트럭이 없었잖아요. 일선 트럭이 없었잖아요. 뭐 가지고요. 말이나 소나 해가지고 거기다 뭐요? 벽돌 심고 또 모래 심고 그래 싣고 다녔다고. 그 전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 말하면 용달. 그런데 말 구르마에다가 오늘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과자를 한 봉 막 가지고 오셨어요. 그럴 일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거 왜 갖고 왔, 어떻게 갖고 왔냐 했더니만은 지나가던 과자집에서 그 기름을 막 해야 되는데 튀겨내는데 그 기름 너무 두껍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지나가다 아버지가 그 마차에 모래가 실려가지고 모래 불을 꺼줬더니 그 집주인이 어떨까요? 고맙다. 고맙다고 한 번만 종종 얻어 오시더라고요. 왜요? 우리 아버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불 한번 모래 삽 퍼줘서 불 꺼준 것도 고마운데 영원히 축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근데 실감 안 나요. 솔직하게 실감 안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지. 만약 우리가 지옥불 앞에 가가지고 어떡할래? 너 여기 떨어질래? 나올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그걸 내가 직접 실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렇게 할 건데, 그 실감이 안 나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이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그 지옥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제대로 안다면은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요? 성경에도 보여주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가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물 한 방울이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지덕지예요. 손끝에 찍어서 물 한 방울 가져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물 찍고 남은 그 물기, 물 한 방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기만이라도 고맙다는. 그러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요. 그죠? 모르니까 그렇죠.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실감하게 해주세요. 실감나게, 그러면 실감나게 믿을 텐데. 그래, 저도 참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가 된 것이 죽을 뻔하고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가지. 그럴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노예 고시부에서 목사 고시를 받았는데, 그래, 참 어쩌면 좋은, 이제는 목사님이 세워줄 것을 믿고, 면접하고 고시 보고 면접했는데, 그래, 너 요즘에 사람들 너 가족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답일까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원하셔요? 교회가 먼저, 그 교회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 가족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왜요? 목사니까. 그죠?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대답을 원하지만은 요즘 많은 사람 목표보다도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이 먼저. 왜? 시대가 그런 거.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 해도, 그런데 교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가족이 먼저인 사람 원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일까?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말씀드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내 성령을 받아야 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을 때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세례 받아요. 그죠? 제 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뭐를? 성령을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 성령님은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 믿는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증거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라?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주할 자를 하지 않냐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다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내 믿음 생활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겠느냐? 물론 그렇다면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느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느냐? 또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살고 싶어 하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도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다른 거 찾지 말고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난 안 돼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 사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물론 순종했고 믿고 따랐지만 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또 어떤 실수에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자기 살겠다고. 그죠? 어떻게 또?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 버린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키워 가셨다고.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다윗도 어때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처음부터 양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왜 그 다윗이 물매 던지는 연습했을까요? 양 안 뺏기려고.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양을 지키겠다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몇 마리? 잃어버렸다고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연습했더니 문제는 어떻게 해요?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그래 또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도 이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점점 믿음이 자라난 거라고. 오늘 우리 믿음도요.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지. 아이가 처음부터 걸음마 시작합니까? 아이가요. 걸음마 배울 때 어떤 걸음마 할 때 뭐부터 배울까요? 네? 넘어지는 연습부터 해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고 저렇게 하니까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붙잡고 그죠? 붙잡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냥 일어나려니까 넘으니까 뭐 그냥 붙잡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니까 힘을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고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걸어간다.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도요.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같이 그런 믿음 아니요. 흔코 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실망해가지고 나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크게 큰 믿음 가지고 살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실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라고요. 설립길도요.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조금씩. 그러면은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 생활 나 혼자 힘을 하면 독학하라면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고 그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내가 맞지? 심판받는 것.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보면은요. 꼭 학습 세례식 할 때 그 학습 교육 세례 교육 저한테 맡겨요. 네, 그 학생 지도자 교육자니까. 그러면 그 시험 볼 때요. 문답할 때 학생들 앞에 그 문답하니까 꼭 누가 문답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뭐 수능 시험 치고 뭐 그럴 때 꼭 누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 평가받기 싫어가지고 그럼 뭐 무슨 평가 안 받고자 하잖아요. 왜? 왜 안 받으려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평가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시험 잘 보면 누가 좋아해요? 선생님도 좋아하겠죠. 못 받으면.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가 왜 평가받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청평이나 장성구가 왜 사람들 왜 거기에 눈이 왜 거기로 들어갈까요? 왜 평가 받으니까요. 평가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막 그런 실질 성적 우수자가 나오니까. 그럼 그들은 뭘까요? 그들은 사명감 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학 선생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뭐 평가받는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안고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정말 그런 마음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우리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또 안 따르면 막 꾸짖으면 어떻게 돼요? 또 뭘 할까봐 또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서 쓰라린 가슴 안고 울다 잠이 드는 것이 지도자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마음에는 아이고 지도자 너희들부터 잘해야지. 그죠? 너희들부터 잘해. 근데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할 때도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 중점을 좀 어떤 관점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관점 이 말씀에 부합하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대로 복음에서 어긋나는 길을 감해도 거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잘 살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래도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다면은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리를 돌아보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 지도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잘 따라오는 거. 그죠? 잘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저는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가장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누구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구한테 헌신하는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나를 따르라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에 헌신하고 목사의 말에 하면 누구 말대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팬티 사건도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주님께 순종해야지.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사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주신 말씀 따라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 볼 때 얼마나 저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충성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충성한다면 이게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는 모습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목회자가 무엇을 기뻐할? 그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걸까? 말씀 가르치신 말씀, 배운 말씀 듣고 그 말씀 간직하고 살고자 하고 할 때, 여러분, 실패해도요, 실수해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그 넘어지는 모습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너 한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도 어때요? 그게 예쁘잖아요. 왜? 해보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서?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실수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쁜 거지. 실수한 것은 다 마음 앞에,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게 뭐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다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보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실수한 거,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이거,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니, 하나님 어떠실까요?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처음부터 안전한 사람 없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요.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종종 저희 아들에게, 야, 아버지가 처음이라서 미안하다. 아버지 처음, 너 만나서 아버지를 처음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실수할 때도 있고, 그죠? 말하는 것도 실수할 때도 있고, 아버지가 처음 아버지 노릇해서 이렇다, 미안하다.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지라도 중심을 봐야지. 오늘,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앞에 칭찬은 모두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목회자는 무슨 재미로 살까? 목회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성도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모습. 오늘 배운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 하는 모습. 배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수 없음에도 그러니까 부족해도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인도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기쁘게 하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죠. 그죠? 얼굴 붉히며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제자 교회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